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섭리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로 다스렸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이 몰려들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실 것이고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11장은 과거 지내온 역사에 대한 것이고 12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12집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분열된 나라가 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또 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잃어버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은총도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하고 연합도 잃어버려서 나라로 분련이 된 다음에 분열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과거 지나온 역사에 대한 분석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을 돌아보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나라가 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은총과 연합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과 연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온갖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은총 아닙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연합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원래 사울 때부터 한 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분열 왕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은 한 나라가 서기 위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야 하고 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은총도 부러지게 되고 막대기가 연합의 막대기도 부러지게 되는 거죠. 지나온 역사가 바로 그러했다. 오늘이 딱 지방선거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연합케 하신다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총도 주시고 연합도 주신다.
이게 오늘 11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나온 역사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은총을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하고 연합으로 되지 못하고 나라가 분열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죠. 더 중요한 하나님 마음은 나는 너희에게 은총도 주고 싶고 연합도 주고 싶다. 너희의 잘못으로 은총도 잃어버리고 연합도 잃어버렸으니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고 다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참 드물지요. 나라는 좁지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지요. 주변의 나라들은 얼마나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많습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나라의 한복판에, 그것도 영토가 적고 국토가 자원도 별로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숱한 우리가 정부를 받지만 그 어떤 위정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북한의 지도자가 얼마나 완고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합을 하게 해 주셔야만 남북의 평화 통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를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 이거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연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도의 용사들,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장, 12장은 다 그런데요,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은총과 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이 지방선거라서가 아니라 대선을 얼마 전에 치렀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죠. 얼마나 신문들 보면 저는 가끔 일부러 이제 신문을 대조해서 좀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전혀 다른 신문이나 성향이 전혀 다른 뉴스 보면 일부러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데요. 야, 어떻게 한 가지 사안을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까? 그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이고 언론의 다양성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이쪽 보는 분들은 이쪽 생각만 하고 저쪽 보는 분들은 저쪽 생각만 하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공간인데 여기 와서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6.25 전쟁의 그 총상을, 죽을 뻔한 고기를 수없이 넘기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당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쟁의 참상을 전혀 모르는 전후 세대들도 있고, 또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성향이 한쪽으로 편향되면 말은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그 정치인, 이제 지금 지방선거 하니까 그 지역에 나오는 분들이 예배당에 참석을 했을 때
예배 시간에 이제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 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행사할 때 다른 목사님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제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 나름입니다.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교회는 제가 뭐 누구를 두둔하고 두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 예배드리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드리는 거지, 내가 정치인이 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예배자로 서려면 딱 갖추어 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투표하는 분들한테 선전하고 싶으면 예배당 여기 문 바깥쪽에 나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거기서 투표 활동을 벌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당 들어올 때 전단지 들고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보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정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그분들 다 우리 이웃이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하거나 면박 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주차 요원들한테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분들 잘 몰라서 교회 마당 들어오면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건 전단지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마당 바깥쪽에서 얼마든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막 심한 말하고 하면 그분들 우리 이웃인데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참 잘 따라주셔서 이런 선거가 있어도 후유증이 없는 게 참 좋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교회 주보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는데, 성도의 교제 시간에 정치인, 유력 정치인들 와서 예배드리면 박수도 좀 치고, 그게 뭐 그렇게 교제의 상황에서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꼭 알아야 될 걸 알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치인들을 인사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특정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그분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닌 거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열심히 부목사님 생활하시다가 먼 곳에 가서 선교사님으로 선교사 생활하시다가 오랜만에 모처럼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오랜만에 오셨을 때 그분들은 예배자로 선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잠시 소개하고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성도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큰 정당에서 오면 인사시키고 작은 정당에서 오면 인사 안 시키고 이 안에서 득표 활동을 하고 목회자가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뜻을 잘 살펴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할 때 꼭 투표하시고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가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임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가 지방선거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역을 섬길 일꾼을 선출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지역민을 잘 섬길 일꾼, 그런 분들이 선출되고 또 선출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을 우선 두려워하고 지역을 위해서 잘 섬기는, 제가 새벽에 언젠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치와
우리 유권자,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맑은 물이 되려면 상수원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정책이 이렇게 하나하나 상수원을 통해서 각각의 국민, 수도꼭지 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각각의 백성들이 그 맑은 물, 좋은 정치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것일까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수로 개선입니다. 수로 개선. 그러니까 최고 정치 지도자로부터, 그러니까 상수원으로부터 우리 각각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 수로를 개선하고 잘 해서 맑은 물, 좋은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유권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건 수로를 개선한 게 잘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질 정화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아, 이분이 구청장 할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주셨으니 이분을 위해서 투표하고, 아, 이분이 하신 정책은 지역의 국민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었으면 또 투표를 반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관심이 교회에서 표출되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11장 12장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잘 믿고 이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과 연합이라는 귀한 두 단어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목 놓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잘 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세 번째 읽기를 앞두고 신약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혜 주시고 또 열심 주셔서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말씀되게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만세반석 위에 올곧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